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이 찬양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율동 하나 넣었거든요. 율동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 위에 요렇게 요 부분만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은 2번 부를 건데 앞부분에 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가 2번 나오고 한 번 더 부를 때도 2번 나와요. 그럼 총 4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선생님 보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요 부분만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하면 율동하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와,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 열심히 잘 불러준 것 같아요. 이번에 2번째 곡은 우리 다 일어서서 이제 찬양 율동 같이 할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배워왔기 때문에 바로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주님 앞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찬양해볼게요. (2021년 7월 11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종 코로나로 인해 다시 상황이 악화된 지금 저희들의 행동과 환경이 다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처하던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시리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과 불순종에서 벗어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몸이 교회요, 성전임을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입을 벌려 찬양케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영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비가 계속해서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날에는 특히 우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해요. 아파트와 집 주변에서 자동차를 조심하고 또 밤에 덥다고 이불을 걷어차고 자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친구들 여기 보이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용맹한 군인이자 황제였어요. 그는 주변국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을 알고 있나요? 바로 이런 명언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전쟁에서도 늘 정확한 판단과 결정으로 자신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나폴레옹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은 패배할 것 같은 어려운 전투를 만났을 때 자기들끼리 낙심하다가도 결론은 언제나 나폴레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도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 말은 나폴레옹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훗날 나폴레옹은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패배하고 러시아에게 연달아 지면서 힘과 권력을 잃고 저 먼 곳으로 유배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이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용감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 것이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 바다 밑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좌우로 갈라진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쳐 바닥이 드러난 바닷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하여 홍해 바다에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둘째는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속으로 끝까지 따라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도 나폴레옹을 의지한 사람들처럼 평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불가능에 처하는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망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잠잠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모습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악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대신 싸우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오늘 받은 말씀처럼 오직 불가능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잠잠히 우리를 구원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공동체 되길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어려운 일들과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지난주 말씀 암송대회를 잘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잘 참여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우리 암송대회 시간이었어요. 모두 고마워요. 자, 둘째로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3주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정되었던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8월 첫째 주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동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혼동하지 않길 바랄게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예배와 공과 공부, 성역 공부는 동영상, 영상으로 진행을 하니 우리 예배 자리를 꼭 지키고 우리 함께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요. 공과책 13쪽
없으면 PDF 파일 부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13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도 갈라 건너게 하셨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홍해 이야기 다 알고 있나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한번 밭 갈기 해볼까요? 불가능이란 없다. 다음 그림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500kg를 드는 거? 500kg면은 선생님이 한 100명 정도의 열을 드는 거예요. 수영을 해서 1km를 간다는 거? 와, 수영해서 1km를 갈 수 있을까? 여기 하늘을 나는 거. 우리가 아무 도움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우리 물속에서 1분이 아닌 1시간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아무 도움 없이 이 4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500kg짜리를 포크레인이나 지렛대를 이용하거나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500kg를 들 수 있어요. 또한 1km를 우리가 건널 수 있을 때는 배, 아니면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겠죠. 하늘을 나는 건 비행기, 비행기를 타면 가능하게 돼요. 1시간을 숨을 참는 거? 잠수함? 아니면은 산소호흡기로 1시간 정도 바다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유년부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면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땐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온라인에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또 그러면 더욱더 가능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온라인이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얼른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속을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 쪽 가볼까요? 다음은 씨앗 뿌리기. 씨앗 뿌리기인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봐요. 모세와 아론을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잡으러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자 모세가 말하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구원을 보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의 벽이 된 물 사이로 바다를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애굽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어 물을 합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애굽 군대는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도 믿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오고 있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서 막다른 길이 되었어요. 이때 죽을까봐 다칠까봐 엄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구원을 보라 라고 안심을 할 수 있게 말하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고 나서 여기에 있는 애굽 군사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물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외쳤기 때문에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과 나쁜 마음이 들었지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는 정말로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게 된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더 크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나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뒤에 보자. 물주기. 하나하나씩 적어봐요. 모세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억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스톱했다가 다시 재생을 눌러주시면 돼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되었나요? 바닷물이 물러가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땅이 마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모세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바닷물이 물러가서 마른 땅이 됨.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끔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습관을 가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가꾸기를 보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마른 땅에 바닷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은 어떤 엄청 놀라우신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은혜를 주신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놀라워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없고 마음에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알겠죠?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열매 맺기. 짠, 여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도문을 완성하고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려고 힘쓰고 동역자를 항상 사랑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보시면 부모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 힘든 코로나 질병 속에서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할게요. 또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 한국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게, 또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더욱더 큰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제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 들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항상 온라인에서 예배 자리 앞에서 항상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